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의 수문이나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무엘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뒷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죄송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은 일을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사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요나단이 사울의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모든 것이 깨닫게 알게 되었어요. 그가 깨달아 알 후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고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들의 삶을 깨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단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요, 그를 품고 위로하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에게 가감없이 말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한 후에 자신은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를 품고 위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고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의견에 따라 그 자신도 따르기로 결심했고 약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동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자라고 이야기한 후에 지금 요나단이 사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계획한 초하루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한번 알고자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하루가 되어 왕이 앉아 식사할 때 요나단은 왕 옆에 서 있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었지만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사울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 일 때문에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그가 생각했다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이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과 한 약속대로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오도록 요청하였다,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렇게 말하므로 내가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식사 자리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그를 도망치게 했다. 너가 나의 계획을 다 엉거러뜨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왜 지금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화를 내고 있을까요? 우리 31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사울 왕은 이 요나단에게 다시 살아있다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왕의 자리도 그리고 요나단의 왕위 계승도 다윗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안정적으로 왕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 생각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을 죽일 때 그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면 다윗 한 사람쯤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다, 값없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다시 한번 그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기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했고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지금 두려움에 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알죠. 사울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그가 느꼈기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임한 것을 알고 그는 두려워하였고 이제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우리의 자리, 왕의 자리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구나.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 다윗이 없다면 나의 왕의 자리는 든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사울 왕처럼 내 자리를 지키고자 다른 사람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은 편하게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에 내가 원하는 자리를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자리일지라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가운데 조금 세상 기준으로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어떨 때는 그 좋은 자리를 양보도 하고 그 좋은 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이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어렵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삶이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울 왕처럼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조금은 손해볼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기에 그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물을 때 사울 왕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울 왕은요,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어쩌면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행동이 변했어요. 이성의 감정의 끈을 놓고 이성의 끈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에게요 단창을 던지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였고 확정하였다는 것을 요나단이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그런 모습의 아버지를 보며 심히 화를 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요나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 놓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슬퍼했다. 사실 요나단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일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요 그것을 모든 것을 안 이후에는요 그렇게 약속만이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두려운 마음을 알았고 다윗의 아파하는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다. 위로를 넘어 함께 아픔을 공유함으로 인하여 슬퍼했다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서로의 것을 오픈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감추고, 조금은 열리지 않고, 나만 아는, 그리고 좀 개인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서로 오픈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조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깨닫는 자들, 그리고 서로의 모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픈 것을 말로만 위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위로하는 말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붙잡고 함께 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웃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